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제6장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33쪽 느헤미야 제6장입니다. 6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불충할 때도 많았고 또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올라오신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교훈하여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슬픔에 찬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육신으로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주님 건강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휴가 중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시며 유익한 쉼이 되게 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 참 어렵게 보내실 텐데 또 이 금요 기도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페르시아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와서 제3차 기한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또 에스라가 와서 영적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한 2-3km 되는 그 성벽을 아직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직접 와서 더욱더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그가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많은 협박과 공갈과 그리고 음모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문제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결국에는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오늘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이 15절의 말씀이 바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 완공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일을 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요, 15절 보시면 성벽 역사가 역사가가 아니고 역사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 일을 얘기합니다.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뭐함에 끝남에 그랬습니다. 저의 눈에 들어온 단어는 끝남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남에. 여러분들은 시작을 잘해요? 끝내는 걸 잘해요? 사람들은 시작하는 걸 잘해요? 끝내는 걸 잘해요? 시작도 잘하고 끝내는 걸 잘하잖아요. 시작했다가 금세 끝내잖아요. 둘 다 잘하죠. 시작한 것을 끝내버려요. 네, 사람들은. 올 한 해도 벌써 8월 달이 다 지나갔는데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들도 정했을 것이고요. 많이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루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직 9월, 10월, 11월, 12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기간은 있죠. 기회는 있습니다. 자, 시작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것은 다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기 마련이고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무언가를 시작을 해서 그것을 다 맞춘다면 또 방해도 없고 힘들지 않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러나 끝마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방해도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종류의 방해인가 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데 3일이 못 가더라는 거죠. 3일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 저 사람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다. 끝을 못 본다. 이런 평판을 듣지는 않으십니까? 뭔가는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더라. 도중에 그러면 포기를 잘하더라. 이런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 많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네,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지킨다든지 공부를 해서 어떠한 학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성적을 이룬다든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를 얻는다든지 얻는다든지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부여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 우리는 그것을 일명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얼마나 끝까지 잘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거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그거를 끝까지 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다 보면 이런 얘기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는 것이죠. 작고 큰 일을 구분하지 않고 내게 맡겨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맡긴들 끝까지 마무리를 못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그에게 신임이 가고 그리고 그를 믿고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이라면 좀 참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기 때문에 더더욱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도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참고 그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비록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젊은 날에는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요나 같은 제 모습이 있었어요. 참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개를 숙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해는 교사를 맡았는데
교사를 맡았는데 처음에는 반짝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다가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교사 중에 교사를 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교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 자랑스럽게 좀 들어보세요. 이 긴가미, 나 긴가? 만가? 이게 확실하게 좀 드세요. 예, 손 내리세요.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름에도 수고도 많으셨고. 근데 교사를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아니, 반대로 물어봅시다.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애들 많이 나올 때 아니에요? 교사로서 내 반 애들이 많이 나올 때 신나요, 안 나요? 신나죠. 근데 언제 제일 하기 싫어요? 애들 안 나올 때. 네, 애들 안 나올 때. 그래서 저도 젊은 날에 왜 그만두려고 했을까요? 애들 안 나오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네. 참 부끄럽죠. 근데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흔들림 없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왜?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이 없어 가신 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우리 주님에게는 방해가 없었습니까? 음모가 없었습니까? 채찍이 없었습니까? 죽이려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니까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가시밭 길이요, 그리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배 없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양팔을 벌리고 안아주시고 또 맞아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먼저 오지 않으셔도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가는 날, 내가 완주의 인생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내 사명을 다하고 할 때 주님께서 맨발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쟤 왔네? 왔어? 거기 앉아. 이러시면 좋겠어요? 네? 이러시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주님이 아시고, 그가 목사가 아니래도, 그가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너무나 반가이 맞아주실 때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인내의 영을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완주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 넘어졌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어날 수 있는 내 그 근원적인 힘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넘어지나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넘어뜨림을 당해도, 거꾸리뜸을 당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박해를 받아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게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비록 나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끝까지,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도 신속하게 진행된 것처럼 우리 교회 건축도
미래공동체 신속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신속하게라고 하는 말은 뭐 대충대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지연된다고 해서 천천히 진행된다고 해서 튼튼히 지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신속하게라고 하는 말은 대충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지어지면서도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더 여러 모양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자, 이라는 건 뭐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뭐 하신 줄을 알미니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이 역사를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 지금까지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느꼈어요. 와,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건축이 되다니.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부산을 하루 만에 갔다 왔는데요, 그 해운대 신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임원회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또 그 교회가 건축을 해서 완공이 되었어요. 입당을 했고 이제 완공만 이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끔씩 물어볼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이제 부노회장님이신데,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참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뭐가 좀 어렵다고 해야 물어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이제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해운대 신일교회가, 제가 어제도 이제 해운대를 그래도 바다라고 보고 왔습니다. 근데 해운대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교회가 한 400평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있는데 그쪽에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갔나 봐요. 여러 여건상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유흥가고, 그리고 주택가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또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팔았는데 얼마 전에 105억에 팔았어요. 105억에 많이 받은 거죠. 그 105억을 가지고 한 세정거장 떨어져 있는 백스코 앞쪽에 언덕배기에 있는 땅을 샀는데 900여 평을 샀어요. 그 땅을 사는데 처음에는 60몇 억을 달라고 하는데 잘 얘기를 해가지고 57억에 샀답니다. 57억에. 그래서 그 땅값과 포함해서, 땅값을 포함해서 얼마냐? 140억에 완공을 했대요. 140억에.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83억이에요. 예. 여러분들 계산하면 좀 머리 아프니까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83억이 드는 거예요. 잘했더라고요. 예. 주차도 100대가 넘고요. 한 150대 들 수 있고. 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교세도 저희 비슷해요. 헌금을 하고, 그리고 25억 부채를 냈다고 해요. 대출을. 그래서 제가 그때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하셨구나.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왜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실 아닙니까? 140억에 중에 105억이 왔는데 하나님이 하셨죠. 사람도 했죠. 사람도 헌신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를 안 했습니까? 했죠.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했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 노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시냐 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가지고 늘 기도를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좀 적으세요. 적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 참 잘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는데 이 권사님은 정확해요. 말이 정확해요. 어떻게 말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제가 해요. 그분이 하고.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빼요. 누가 노력해서 된다. 근데 이 권사님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한 문장이 완벽하잖아요. 퍼펙트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네. 근데 그 권사님도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일이 터졌을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일이 생길 때는 우리도 조급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시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세요? 전화가 와 있어요. 신방 중이라서 부재중 통화가 와 있길래,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 금세 알잖아요. 좋은 일인 거예요.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용해달라고, 우리 회사를 내가 이용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우리 회사를 이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러죠?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 목사님께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왜? 나는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많은 사업체 가운데 우리 사업체에 와서 해달라고, 난 로비한 것도 없고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 금요기도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는 3대 포로 기간 아닙니까? 1차가 수르바벨인데, 수르바벨이 와서 100년 전에 와서 한 일은 성전 재건인데,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10년 동안 못했어요. 이제 포기할 정도가 됐죠.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전 건축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려고 했죠. 그러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으로, 돈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미래관을 건축하면서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훌륭한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다윗도 못하는 그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보면 느헤미야의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한쪽에는 병기를 메고 한쪽에는 이제 삽과 괭이를 잡고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이 역사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일도, 내 사업의 일도, 내가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만 누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봉사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사업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전도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열매 있게 하시고,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그것도 52일 만에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17절에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한 그때에, 그때라는 말은 성벽 건축 그 중간입니다. 도중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석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애를 해서. 누구입니까? 도비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듯이 도비아는 지금 느헤미야의 편에서 도와준 사람입니까? 이를 반대한 사람입니까? 반대한 사람입니다. 산발랏, 도비아, 이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결사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도비아가 유대에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서로 편지를 왕래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편지를 했고 도비아도 편지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가끔씩 교회에 있으면 저의 주소는 적혀져 있는데 보내는 사람이 없는 주소가 와요. 보면 누구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뜯으면 아무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자기 이름까지도 넣어요. 근데 주소는 안 넣어요. 이름은 쓰는데. 이 신천지예요. 예.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신천지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몇 자 읽어보고 신천지구나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긴 하지만 서로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더더욱 무서운 것은 18절에 보면 도비아가 유대인의 사이가 되었어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했던 도비아 암몬 사람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 사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하도 그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의 사이가 되었어요. 사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전 생각을 해봤어요. 사돈이라는 이런 자리가 참으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저는 아직 사돈이 없어요. 직접 사돈이 없어요. 사돈이란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항상 곁들이는 단어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돈을 맺었습니다. 내 딸과 내 아들과 아니면 그 집의 딸과 아들이 함께 맺어져서 사돈이 되었을 때 사돈이라는 자리는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기를 들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대 나라들을 보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한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딸아, 미안한데 저 나라에, 저 우리보다 더 큰 나라에 그 왕자가 있다는데 준수하다고 한다. 결혼할 수 있겠니? 좀 인격적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왜 그렇게 합니까? 정략 결혼이. 그렇게 사돈지간이 되면 그 큰 나라가 내가 어려울 때 함부로 덤비질 못해요. 왜? 사돈이니까. 사돈은 이런 자리예요.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책이 굴러다녔는데 저 빼고 다 읽었대요. 저 빼고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웠는데 덕혜 홍주가 이렇게 훌륭한 마지막 옹주였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참 영화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와서 결국엔 죽었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정말 불쌍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옹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었다는 것이 대단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일본에 총리가 있죠. 뭐 왕이 있고, 영국에는 뭐 총리가 있고 여왕이 있고 있는 것은 그 여왕을 그처럼 존경하고, 태국이나 그처럼 그만큼 그 왕족이 위대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왕족. 결국에는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일본 남자하고 결혼을 시켰어가지고 강제 결혼을 하고, 영천왕도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일본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일부러 시킨 겁니다. 정략 결혼인 것이죠. 사돈을 맺으면 쉽게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사돈을 잘 맺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만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돈지간이 있습니다. 네, 잘 좀 찍어서 봐서 사돈을 맺으세요. 그래야 내 편이 생겨요. 근데 사돈이라는 것은 이처럼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욱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은 그 사돈이라고 하는 분이 잘못했을 때 나는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왜? 내 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그게 조심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사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든든할 수가 있겠죠. 사돈지간뿐만 아닙니다. 처남과 매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동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도비아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상하게 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도비아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선행을 말했습니다. 선행을 말했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저를 보시죠. 느헤미야에게 와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하고 선행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느헤미야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두둔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도자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SGI도 좋은 일 많이 하는 애예요. 저도 그때 할 때 연구 많이 했어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좋은 일을 해요. 그럼 좋은 일 많이 한 것이 좋다면 가세요. 그러면 그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전도를 할 때 뭘 얘기하냐면 대통령상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이런 상을 받았다, 평화를 구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확대를 시키고 자연의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런 상을 받은 좋은 곳이다. 좋은 일이 많은 곳이면 그리 가세요. 좋은 일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할 줄 알고 완주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루신 날에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없겠어요. 얼마나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다고. 얻어봤자 이만큼이죠.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면 내 손으로도 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성벽 재건을 아무리 했어도, 성을 쌓아놨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늘 적은 우리 주위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든 성벽, 성전 건축을 하든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지켜가는 것이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린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까요? 계속해서 성벽 재건은 됐다고 해서 적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뭐. 안에서 문 열면 끝나는 거죠. 싸움은 계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싸워가나? 다음 주 시간을 기다리시라.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충성스럽고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갑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 충성스럽고 경건한 사람, 진실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